잊어버려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한 할머니가요,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세상 모든 전쟁은 갯돈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왜 성경에서 마지막 전쟁은 아마도 갯돈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들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3차 대전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잘못 알아들어갖고 아마도 갯돈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신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겟돈 많이 들어봤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독교가 많이 전파된 그런 나라라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들어봤어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그런 영화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전쟁 후에 지구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데, 이 불신자들의 생각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은 또 주장을 하고요. 왜냐면 핵전쟁이니까요. 근데 물론 시작은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지상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공중전과 그 다음에 미사일을 한없이 퍼붓는 그런 전쟁이 될 거예요.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보면은 미사일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전쟁 준비한 무기 치고 안 쓰여진 무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전쟁의 무기가 쏟아져 구워질 듯이 이렇게 내려질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이렇게 서로가 이제 견제하면서 마지막 무기는 안 쓰려고 서로가 이제 애를 쓰지만 막바지에 몰렸을 때 그들이 선택을 어떻게 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무기가 사용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죽는 인원수가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의 군인들이 다 죽는 것은 물론인데, 그 전쟁의 격전지가 된 그 나라의 일반인들의 죽음 역시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진노로 인해서 죽는 수는 그 무기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섯째 천사가요,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어요. 여기서 이 유브라데는 유브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브라테스 강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았다는 것은 그 재앙이 그곳에서 시작되거나 일어나도록 쏟아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의 핵심지가 어디냐면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잖아요. 대접이 유브라테스 강에 쏟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유브라테스 강에 쏟아진 거예요. 지난번에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짐승의 보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테스 강에 쏟았을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유브라테스 강이 말르는 거예요. 근데 유브라테스 강에 대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여섯 번째 나팔장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9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이제 마지막 대접장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거기 9장 13절부터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더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전쟁에 참전한 사람의 3분의 1인지 아니면 전 세계 인구에서 3분의 1, 왜 그 전에
물재앙, 그 다음에 태양재앙,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종기재앙, 이런 거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지구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가 되었는데, 이 전쟁 때문에 그 가운데서 3분의 1이 또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3분의 1이 전쟁에 참여한 숫자가 얼마라고 그러냐면 2만만이라고 했거든요. 2만만. 근데 그 2만만의 숫자 중에서 2만만이 얼마의 숫자인지 몰라요. 대강 이제 사람들이 예치가 뭐 2억이라고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지만 2억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요한 사도가 봤을 때 이거는 숫자를 완전히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그 환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새카만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새카매가지고 그 산도 덮고 들판도 덮고 뭐 그냥 덮을 곳을 다 덮은 거죠.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 새카만 숫자보다 더한 그러한 숫자들이 이제 그 쫙 깔린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도저히 저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2만만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여기 9장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일어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했는데요. 이를 볼 때 이 유브라데에 결박했다는 것은 그 강 어딘가에다가 결박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브라테스 강 위에 어딘가에 공중에 아니면 영적인 어떤 세계에 그 천사들을 가둬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보면요. 하늘 어딘가에 바사국을 관장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국군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국군들이라고. 근데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제 전해줄 다니엘이 작정하고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첫날에 응답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서 내려가라고 천사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천사가 그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첫날에 출발을 했는데 오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바사국군을 바사 나라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영적인 세력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았어요. 못 내려가게. 이 세상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지 이렇게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이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도와줬는데 도와줘가지고 내려온 날이 며칠 걸리냐면 21일이 걸린 거예요. 21일.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첫날에 응답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해주려고 내려왔는데 그게 지체된 것이 21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그 세계에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어떤 영적 세계의 군사들이 있고 저 북한에는 북한을 다스리는 어떤 영적 세계의 군사들이 있고 중국이나 일본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영적인 그런 세계의 군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군사들이 있는데 이제 이 유브라데스 강을 관장하고 있는 그 어떤 영적 세력도 역시 이들이 결박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결박당한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은 물론 사탄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가 내쫓긴 타락한 천사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큰 강 유브라데 어딘가에 결박시켜 놓으셨어요. 갇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들을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려 적어도 그 이전에는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구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이후부터만 생각해도 6,000년 이상을 갇혀있는 천사들이에요. 6,000년 이상을. 그렇게 오랫동안 갇혀있던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잠시 동안 죄악 세상에 행할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풀어놓는 거예요. 4개의 천사가 동서남북으로 이제 막 흩어져서 자기들의 일과 역할을 감당할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라는 거죠. 이제 이들이 이렇게 풀려나니까요. 이들이 부리는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이 우선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을 하냐면 용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 귀신이 어디에서 나와요? 용의 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다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그죠? 말과 함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의 명령을 따라서 이 귀신들이 행동을 하고, 용은 누구예요? 사탄이고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탄과 마귀의 부활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짐승이 예언하는 대로, 짐승이 명령하는 대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서 행동하다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면 또 예언하는 대로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귀신들이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갖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각 나라의 대통령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부 기관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셨던 귀신들은 대부분 막 병을 갖다 주는 그런 귀신들이었잖아요. 발적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들보다 더 강해요. 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악해져 가고, 그리고 귀신들의 역사는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귀신들의 역사는 뭐냐면 온 세상을 전쟁에 뛰어들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능력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여태까지 풀려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나마 살만한 세상인데, 그 귀신들이 풀려나면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에, 그리고 전쟁 속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귀신들의 영들을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개구리 같은 새 영이라고 표현해요. 개구리 같은. 이거는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어디로 뛸지 아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개구리 이렇게 뛰는 거 보면 어디로 뛸지 몰라요. 그냥 어디로 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그날에 온 세계가 전쟁에 참여하도록 각 나라의 정부와 지도자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귀신의 영들은요, 그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여요. 왜? 그들이 불신자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분별이 되니까요. 그거 맞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영적인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각 나라 대통령이나 막 이런 데 밑에 보면요, 정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또는 무슨 능력을 행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나라마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큰 능력을 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유브라테스 강에서 이제 풀려난 그 결박한 천사들에 의해서 활동이 시작될 때는 굉장히 큰 능력을 보여주면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귀신들이 그 역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선지자들이죠. 이쪽에 이제 성경으로 얘기하면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역사를 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정부가 다 믿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한 대로 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편에 속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지, 그가 예수님의 고난받는 삶과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다 들림받았잖아요. 그 땅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해줄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귀신들의 놀이에 놀아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귀신들이 보이는 능력이 너무나 대단해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막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의 공통점, 그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유브라테스 강을 통과하는 전쟁에 반드시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면 이길 거라고 승리를 장담해 준다는 거죠. 질 걸 알면서 누가 참여합니까? 그죠?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갖고 모여드는 전쟁에 참여하는 그 인구가 무려 2만만이 넘는다는 거죠. 공격자가 있고 방어자가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더 이상 셀 수 없는 숫자를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천천히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더 이상 셀 수 없는 숫자를 만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만만보다 더 많은 그거보다 훨씬 몇 배 많은 그런 숫자가 보니까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어서 2만만이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2억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서 전쟁에 참여를 하겠는데 때마침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유브라테스 강이 말라요. 그 강이 마릅니다. 이 네 번째 대접인 그 태양이 극도로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죽었는데 그 태워 죽임을 당할 정도로 태양이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 아래 유브라테스 강이 마른 거예요. 또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요. 그래갖고 그렇게 되는데 이 유브라테스 강은 그렇게 쉽게 마르는 강물이 그렇게 마르는 강이 아니에요. 이 강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게끔 하신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4개의 강이 흘렀거든요. 근데 3개의 강은 에덴 동산이 없어지면서 사라졌는데 한 강만큼은 남았어요. 그 강이 뭐냐면 바로 이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유브라테스 강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냐면 6,000년 이상을 흐르고 있는 강이에요. 다른 것들은 막 지진 나고 뭐하고 막 그러면서 형체가 변하고 강의 줄기가 바뀌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유브라테스 강은 그렇게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이 인간이 창조된 이후의 역사를 가지고 도도하게 역사를 간직한 채 유유히 흐르고 있는 강이라는 거죠. 근데 인류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순간에 이 물이 말라요. 전쟁을 위해서 엄청난 군인들이 이동하는 그때에 강물이 바짝바짝 마른 거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냥 거침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근데 사탄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로 해서 이 엄청난 전쟁에 사람들을 일으키면서 모으고 있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전쟁에 모든 나라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다만 그 접전지가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알 뿐이에요. 근데 그 지명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의미하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군대를 모으는 산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전쟁의 장소를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무깃도 예상을 하거든요. 이 아마겟돈을 풀으면은 무깃도 골짜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나와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스가랴 10장 11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인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왜 이곳으로 모이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만 아시는데요. 그 스가랴 12장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11절은. 그리고 나서 스가랴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그 다음에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잡혀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우는 것 같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공격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그곳.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예루살렘에 미사일 갖다가 퍼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요. 그리고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시기는 바벨론으로 돌아온 후이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일인데 아직 그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방의 막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고 에워싸고 공격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죽고 절반이나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먼저 하시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로 하여금 치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택한 백성들, 택하신 숫자들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죽거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은 다시 돌이켜 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다가 다시 잡혀간 숫자들, 잡혀간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자, 이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모으시는 거거든요. 분명 그때는 이스라엘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귀신들이 그 각 나라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정부와 그리고 지도자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어떤 탐욕적인 또는 대의명분을 쳤는데 그 대의명분을 제공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게 누구냐? 바로 짐승이라는 거죠. 짐승. 옛날에 교황들이요, 온 유럽에서 십자군들을 일으켜갖고 예루살렘에 가서 싸우게 한 것처럼요. 그때는 유럽 사람들 그곳으로 막 집중시켰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짐승은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설득력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집중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귀신들은 각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 기적이 워낙 놀라워서 모든 나라들의 대통령들이 그들의 예언을 따라서 승리를 확신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느부갓네살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때의 상황과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이렇게 유대 나라에 찾아온 사신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너희 나라로 들어가면 바벨론 군대가 너희를 침공할 때에 너희는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 갖고 얘기를 할 때에 너희 나라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 왕들을 부추겨 가지고 반드시 싸우게 되면 우리 신들이 이기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싸웁시다라고 얘기할 거다. 그리고 그 전쟁에 너희는 싸우게 될 것이고 결국은 너희는 바벨론에 함락되고야 말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근데 그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돌이킬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믿지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안 믿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각 나라를 주도하는 것은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런 역적인 흐름에 의해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분명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방향으로 전진군을 합니다. 온 세계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우방 국가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적군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에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에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제 추측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곁으로 옮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 소속돼 갖고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죠. 그죠? 그 반대 운동을 벌일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다 예수님이 데리고 가셔갖고 사라졌다면 거의 확률이 중국에 붙어서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전쟁의 결과는 두 세력이 엄청난 죽음으로 끝을 맺을 거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지구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어나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지구의 마지막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게 대적재앙인 대지진입니다. 지금 지진의 징조가 이곳저곳에서 막 보여지고 있는데 그 대지진, 마지막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대지진이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쏟아붓는 그 무기보다도 더한 그런 폭발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대재앙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어디서 들으신 것 같지 않아요? 예, 어디서 들으셨죠? 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문제점을 이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흰 옷을 입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흰 옷은 예수님이 주신 셈악으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어떤 행실이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행실이 뭐냐?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집약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갖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다시 읽어보라고 또 강조도 하고, 또다시 또 반복해서 또 전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지키는 선한 싸움이며 또 세상을 비추는 빛이며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옳은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하신 흰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할 곳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그 아마겟돈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지,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서 누구든지 벌거벗은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하고 우런 행실의 옷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그러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리고 아버지는 참으로 더럽혀져 있다면 그 옷을 빨아서 아버지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